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수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 21일 가운데서 20일 동안은 20명의 강사들이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 말씀이 대부분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일째는 아주 짧게 9명의 간증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여서 모두 다 29명이 간증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가 간증의 사람이 됩시다 하는 주제였는데요. 간증의 사람이 우리도 되려고 우리도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의 사람이 된다. 간증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막 크게 잘 되어서 너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간증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어려운 그런 대학교를 합격을 했다든지 또는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20일째 되는 날 말씀을 전한 분은 김명선이라는 그런 찬양 사역자 간사인데요. 그분의 이제 간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달동네에서 자랐고 도박 중독자인 아버지가 가족도 돌보지 않고 해서 너무 어렵게 살아왔다. 어렵게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대학생들을 향한 사역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아주 자기만을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근데 왠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결혼 생활을 하고 오래되지 않아서 남편이 말기 암에 걸려서 투병하게 됩니다. 뭐 의사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만은 살려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기도하였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줬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건강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김명선 간사의 말씀의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저 병이 나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간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뒤에 무슨 간증을 하였는데 잘 기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헌신적인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 병을 주셨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좀 치료를 받고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는데 왜 그 남편은 젊은 사람인데 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죽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니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일을 하라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앞에 단서가 붙어 있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뭔가 좀 잘 되는 것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뭔가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기도회에 한 분이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로서 지내시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선교사와 같이 이제 갔습니다. 거기서 파킨슨 병에 걸려서 이제 그 사역이 점점 힘들어지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쳐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되었을까? 뭐 얼마나 훌륭한 그런 의사로서 또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까지 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왜 저렇게 병에 걸려서 힘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또 그 제목도 깨어진 그릇이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요. 참 생각할수록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이 좀 좋지 않고 또 생각하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멋진 일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간증할 것이 있습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고 했는데 무엇을 간증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뭐 간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생활이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크게 뭐 거부감도 있지 아니하고 고민도 하지 않으실 것인데 그러나 사는 것이 힘들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어.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 그렇게 걱정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참 그는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데요. 최근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상영하는 극장들이 많이 없어서 우리가 보기가 힘들기는 한데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이제 바울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큰 도시고 모든 환경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일 뿐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 사람입니다. 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삶이었는데 사도가 되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처참하게 추락하고 맙니다. 배고픈 날도 많고 채찍에도 여러 번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가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인생은 너무 고난의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랑과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과연 그것이 이치에 합당한 말이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영화가 바울을 어떻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바울은 마지막에는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수가 되어서 결국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잣집의 아들로서 모든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고 그렇게 그냥 살았다면 그런 비참한 인생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왜 예수님을 믿어서 왜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죽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까? 저는 바울을 생각하다가 바울과 너무나 닮은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는 그런 모든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물론 똑똑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며 채찍에 맞으며 올라가셨고 결국 못 박혀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참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은 너무 불쌍하게 살았고 너무 힘든 그런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너무나 닮았던 바울은 부잣집 아들로서 평안한 일생을 살 수 있었는데 사도가 되고 나서 그 고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지막에 참수형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살아왔던 60몇 년의 그 인생을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고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너무나 멋진 선배인 바울 사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고난의 삶이었고,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었다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병들어 신음하고, 우리가 대학에 떨어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여서 근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고난당하고 있다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듯이, 바울 사도가 그러하였듯이 고난도 영광이라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힘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절대로 나는 아니라고, 나는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간증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쌍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도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였던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바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면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죄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셨고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다, 많은 사람을 떠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 학생이 이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죠. 또 아픈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치료도 받고 하여서 그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뭐 사업에도 복을 받았다 한다면은 역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서 얻는 영광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하였고 또 예수님도 그러하였습니다. 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이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희생해서 내 가족들이 유익하게 되었다.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썩어지는 것, 내가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그것은 희생이지만 그 희생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오륜교회라는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서 전국 또 전 세계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서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원래도 뭐 11,000개 교회 4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정말 시골에 조그마한 몇몇 교인들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기도회에 참석하였어. 자기들은 도저히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 그런 은혜를 어디 가서 받기도 힘드는데 인터넷을 통하여서 중계를 하여서 전 세계에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정말 옳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만 유익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면 그 교회는 축복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간증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우리 교회만 좋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베트남 선교지 방문단이 가게 되는데요, 베트남에 우리가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제 건축을 한 것인데요,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 교회로서는 유익하게 한 귀한 일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우리가 유익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유익한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 구원은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유익하게 하였던 우리들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아야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야만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였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해야 될 두 가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삶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유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 특히 남을 구원하여서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여서 지옥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일생도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유익한 일을 많이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